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피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고난의 예고, 순환의 예고를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결박당하고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 이제 십자가를 예견하고 계시고 십자가가 거의 이제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총 3번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뒤에 한 번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으신 이후에 한 번 하셨고 또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여정에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십자가가 임박한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절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것,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넓게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 전체를 얘기할 수 있죠. 구약에서 예언된 바대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원의 예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취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구약의 이야기 속에 제도와 인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예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러한 주제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당연히 성취가 되었지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이야기가 구약의 처음 창조에서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뿌리 깊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모든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우리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해나리라 하시되 아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로마의 그 압제 하에서 이루어졌죠. 병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33절에 있는 것처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얘기까지 예수님께서 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었고 이것에 대해서 미리 가르침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떠나갔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아직 감추어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모든 것을 알았고 그들은 그 이후에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과 그들의 사고로서는 절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또 고지고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고지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었고 죽는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이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 우리가 같이 영광을 받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세적인 영광만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도 귀도 닫혀져 있고 또 아직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던 중에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경배를 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맹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봤고 그때 3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얘기를 맹인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였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 안에는 예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신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눈 먼 맹인이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앞서가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얘기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고 그를 하찮게 여기면서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눌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맹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은
더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시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예수님의 그 동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자기를 찾는 사람을 예수님은 맹인이라 할지라도 지나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간절히 찾는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 사람 앞에 머무르시고 서서 명하여서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러한 작은 자까지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뭐라고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크게 소리 질렀던 이유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보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그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답은 자연스러운 것이 뭡니까? 그래 봐라, 그래 눈을 떠라.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기 원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신 게,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보게 된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눈 감은 것을 뜨게 하시는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간절히 나를 찾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얘기하시죠. 믿음을 드러내시고 믿음이 바로 구원하였다 하면서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43절 어떻게 됩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출발한 것도 맞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한 것을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 앞에 십자가가 고난인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가 얼만큼 고통스럽고 거기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에 조롱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에서 죽음,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까지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이 고난을 절대로 뒷걸음치지 않으시고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곧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설령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신경만 쓰면 다 나오시겠죠. 근데 나오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또 특별한 고난의 의미를 더 새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앞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는 또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출세하고 싶었던 생각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꾸짖었던 사람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 사명을 향해 가시는데 우리가 자칫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영광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서 고난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리어 물리치는 그렇게 방해물이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 어떤 사람을 고치시는 분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어서 내가 기도가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소망의 말이 돼야 되고 믿음의 말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즐겨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언어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오늘도 예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뱉는 모든 말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안 믿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안 될 거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된다고 믿고 살아도 될똥말똥한데 안 된다고 말하고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해도 자녀들한테 권면을 할 때도 우리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말을 할 때도 우리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야지 저 사람하고 말하니까 있던 믿음도 떨어진다. 그거는 아니겠죠. 믿음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더 믿음이 생긴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하면 더 소망이 생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어려움이 있고 또 상황이 힘들고 주변에서 압박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에게 명해서 오라 하셨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은 떴지만 실상 영적인 눈은 가리워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맹인은 눈은 감았지만 그의 눈은 영의 눈은 열려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 눈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영의 눈이 뜬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눈은 점점 흐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은 더 밝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벽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소망의
또 능력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던 아버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르게 아버지 해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눈으로 나의 삶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요일을 맞아 또 하나님 앞에 목요 전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있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막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더 권면하고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하나님 전도하는 모든 전도의 영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케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번 토요일에 있을 우리 교회 청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게 청소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또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우리 초청교회가 내실이 있는 정말 알곡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